자,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을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철야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성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리는 시간 같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오늘 또 이 철야의 시간에 온라인으로라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각자의 환경에서 각자의 처소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드리는 이 예배가 공동체가 하나 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라 곳곳에서 세계 곳곳에서 코로나로 싸우는 많은 돕는 이들의 손길과 발길과 또한 모든 조직들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기를 온 세계와 이 나라가 지혜롭게 잘 제처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믿는 자들이 이때 더욱 깨어있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더 나오게 하시고 더 말씀을 붙드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날 족하지 못하여 늘 하나님 앞에 불평하며 원망하며 살았던 저를 구속사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이제는 네 삶이 족하다라고 말씀을 통하여 말씀해 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지금의 환경이 지금의 모든 조건들이 저에게는 딱 맞는 환경이요. 저에게는 가장 적절한 환경이요. 또 가장 적절한 보금자리이며 또 가장 행복한 삶이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인정하는 시간이 되게 해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가장 연약한 자가 하나님의 가장 능력 있는 말씀을 들고 섰사오니 이 시간 예수님만 잘 드러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오늘 큐티입니다. 오늘 큐티 여러분들 큐티 하셨나요? 자, 오늘 큐티인데 우리 22장 누가복음 22장 47절부터 53절까지 말씀입니다. 혹시 큐티를 가지고 있지 않으신 분은 성경책 누가복음 22장 47절부터 58절을 오늘 본문으로 삼았기 때문에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47절부터 53절까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눈으로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실 때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하시더라.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뭉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의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22장 47절부터 53절 말씀을 가지고 이것까지 참으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완연한 봄입니다. 지난 화요일에 아산병원을 다녀왔는데요. 정말 가로수가 너무너무 화려했습니다. 개나리는 이제 그 꽃잎들이 벌써 다 노란 꽃잎들이 이제 거의 떨어졌더라고요. 그리고 이제는 초록색 잎사귀가 나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엄마 수술을 위해서 달렸던 그 길이 코로나로 갇힌 일상에서 드라이브가 되도록 하시는 하나님께 참 많이 감사하는 날이었습니다. 엄마와 병원을 가면서 엄마, 이 꽃의 모습은 딱 오늘이야. 내일이면 절대 이 꽃의 모습이 아니야. 하나님이 딱 오늘을 수술 날짜로 잡으셔서 이렇게 만개한 벚꽃을 마음껏 보게 하시네 라고 무서워서 그리고 두려워서 그 마음을 많이 힘들어하는 엄마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사실 코로나가 아니면 지금 사실 쑥도 뜯으러 다니고 뭐 봄나물도 캐러 다니고 누릴 것들이 얼마나 많은 시간입니까? 그런데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또 잠깐 멈춤 시간을 갖느라 다들 애쓰시고 계시는 많은 의료진들과 관계자들이 계시기에 우리도 힘들지만 나라에서 호소하는 이 소리에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사실 저를 보시잖아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을 뵙지 못하니까 사실 너무 그립고 그리고 또 사실 너무너무 사실 보고 싶습니다. 자, 이제 제 설교로 설교 본문으로 돌아올까요? 자, 오늘 본문은 그 설교 소도의 느낌과는 아주 많이 다릅니다. 어제는 설교 큐티 본문에 보면 어제는 감람산에서 땀이 핏방울이 되더라의 기도를 통해서 구속 사역의 완성을 준비하는 모습이 소개가 되었습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은 기도를 마치신 예수님께서 유대 지도자들과 그 다음에 또 대제사장들 그리고 성전의 그 경비병들의 그 손에 체포당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과 함께 마고복음과 그리고 또 마태복음 또 요한복음의 공강복음 모두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온 자들에게 항거하는 제자들을 말리시고 심지어 요한복음 10장 18장 10절에서 보면은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길을 칼로 쳐서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것까지 치료하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성자의 능력으로 자신을 잡으러 온 자들을 쉽게 물리칠 수도 있었습니다. 대속의 죽음을 위해서 사실은 그럴 수도 있으셨지만 자발적으로 예수님은 잡혀주십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발적으로 예수님은 잡혀주십니다. 실제로 예수님을 잡으러 온 자들은 53절에 보면요.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의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이 어둠의 권세의 손에 잡힐 도구이며 사단 역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도구로 사용될 뿐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잡히신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에 의한 것입니다. 여러 차례 예언하신 고난이 온전히 성취되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항상 듣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고난이 그리고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리스도가 임하는 사건이라고 우리는 늘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구원이 임하는 사건이라고 우리는 나눔에서 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이 본문에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한낱 인간의 계획으로 그것도 강도를 잡듯이 달려드는 이 사건이야말로 인류 구원을 위해 이루기 위해 반드시 있어야 할 사건임을 말해줍니다. 예수님의 왕권은 이렇게 무력으로 가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해주기도 합니다. 복음이 나타나기를 바란다면 그리고 구원이 임하기를 원한다면
바로 이런 것들로, 이런 모습으로 전도 대상자나 불신 가족을 위해 기꺼이 자발적인 잡힘, 즉 사랑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잡으러 온 자들 이면에는 사실은 사단의 권세가 숨어 있었지만 이것까지도 메시아 사역을 위한 도구로 사용되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즉 사단이 승리하는 이 기간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가룟 유다를 보십시오. 유다의 계략이 성공하잖아요. 그리고 유다의 지도자들과 또 대제사장들, 또 서기관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엿보고 잡고자 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들의 계략으로 예수님이 기꺼이 스스로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으로 그들의 악한 계략이 성취됩니다. 이 사단의 성취 역시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확인하며 항상 이 사건 너머에는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는지를 항상 묵상하는 연습이 우리에게는 정말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의 나라가 완성될 때를 소망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 방법은 바로 날마다 말씀으로 나가서 오늘 하나님은 내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내 말씀으로 듣는 이 성경을 대하는 기본 틀이 저와 여러분 각자에게 사실은 강력하게 성령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성경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이야기로 끌어내고 내 이야기로 만들어야 성경의 스토리가 예수님의 스토리가 되고 예수님의 스토리가 바로 나의 스토리가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의 있는 자리에서 입으로 한번 대답을 한번 해주시겠어요? 좀 쑥스럽지만 제가 질문하면 여러분은 직접 대답을 하시는 겁니다. 누가 이상하게 쳐다봐도 신경 쓰지 마십시오. 이제 묻습니다. 성경을 대할 때 누구의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고요? 방금 권사님 대답 안 하시고 지금 어디 가시는 거죠? 빨리 대답을 해주세요. 앉으시고. 자, 왔다 갔다 하시느라고 지금 질문을 못 드리신 분들을 위해서 몸과 마음이 넉넉한 제가 다시 한번 질문을 해드리겠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는 누구의 이야기로 들어야 한다고요? 예. 그러면 성경은 누구 이야기로 읽어야 한다고요? 예, 감사합니다. 바로 나의 이야기로 듣고 나의 이야기로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향수기의 이야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은 제가 준비한 설교는 사실은 이 설교가 아닙니다. 오늘 새벽에 설교를 마무리하고 잠깐 잠이 들었다가 다시 깨어 온 거를 수정 좀 할까 하려다가 그래도 오늘 큐티를 하고 난 다음에 수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이제 큐티 먼저 한 거죠. 그런데 큐티를 시작하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여기에 누구의 이야기가 더 진하게 나왔을까요? 자, 대답해 보세요. 누구의 이야기가 더 진하게 나왔을까요? 누구라고요? 네. 바로 저의 이야기가 어제의 큐티 내용에 비해서 오늘 큐티 내용에 저의 이야기가 더 진하게 묻어 있는 것을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어제 거 완성해 놓은 걸로 그냥 할까? 많이 망설였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정말 맛있는 고기의 맛을 알면 어떤 고기를 먹었을 때 맛이 있는지 질이 좀 떨어지는지를 뭘로 알죠? 코로 알죠. 냄새. 코로 압니다. 그 다음에 뭘로 할까요? 눈으로 압니다. 가장 정확한 건 뭐로 할까요? 혀로 압니다. 그런데 바로 이 느낌처럼 어제 큐티를 고기로 치자면 고기로 치자면 어제의 큐티는 육질이 좀 질겨서 아직은 좀 숙성이 되지 않는 것이었던
거죠. 설교를 준비하면서 정말 힘들었습니다. 팔도 안 좋은데 타이핑을 몇 시간씩 하니까 더 곤욕스럽더라고요. 설교 중에도 자꾸 막히고 이리 틀고 저리 틀고 그래도 풀리지 않아서 쉬었다 다시 원고를 수정하고 또 다시 작성하고 반복해서 새벽 2시까지 해서 원고를 마쳤습니다. 그랬는데 오늘 큐티를 보니 고기로 치자면 어떨까요? 예, 숙성이 좀 된 저의 이야기가 여기 있다는 것을 직감으로 알게 된 거죠. 망설였습니다. 3시간밖에 없는데 어떡하지? 가능할까? 아니야, 그냥 할까? 어쩌지? 하다가 결국 맛을 아는 자는 고기의 선택에 과감해지나니 다시 컴퓨터를 켜고 어제의 설교는 다시 읽을 필요가 있었을까요? 아니죠. 볼 시간도 없죠. 이미 맛있는 고기가 있는데 얼른 이것부터 시식을 해야죠. 47절부터 48절까지 말씀에서 유다가 배신의 입맞춤을 하는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유다는 그들의 앞에 서서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으니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알고 있는 사랑과 존경의 신호를 배반의 도구로 사용하고 군호를 삼습니다.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라는 말씀을 듣는 자로 정말 안타깝게 쓰임을 받습니다. 유다는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면서 12제자에 속했던 시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예수님을 판 자가 되었습니다. 저도 유다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교회에서는 앞장서서 사역자로서, 직장에서는 교사로서 일을 했었으며 가정에서는 한 남자의 아내로서, 두 아이의 엄마로서 참 뭐라 해도 누가 뭐라 해도 열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삶의 결론은 군호를 삼듯이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결혼을 하고 보니 저의 야망을 채워주고 성공을 꿈꾸었던 제 인생의 클라이막스를 보여줄 것 같은 남편이 오히려 제가 먹여 살려야 하고 가장에 되어야 하는 판국이 벌어지니 하나님이 허락하신 남편이라는 경계를 무시하고 항상 남편 앞에 서서 모양만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님을 판자의 모습으로 살았던 것이 인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남편을 팔았는지 모릅니다. 일을 안 하니 못 살겠다. 돈을 가져다 주지 않으니 못 살겠다. 안 씻으니 못 살겠다. 못 살겠다고 파는 거리들이 무궁무진합니다. 이러니 저와 유다의 다른 점이 뭐 하나 있겠습니까? 똑같습니다. 유다는 예수님을 팔려고 입을 맞췄습니다. 저는 크고 건강한 목회를 꿈꾸며 야망을 채우고자 결혼이라는 제도를 이용하여 남편에게 입맞춘 자입니다. 저는 제 삶의 마지막 모습은 훌륭한 목회일 것이라고 여겼기에 그 당시 총신대학원이었던 남편을 발판 삼아 성공에 입맞추려고 결혼을 가까이 하여 결혼을 했으니 제가 유다입니다. 여러분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요즘 무엇을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큐티는 장식품처럼 책꽂이에 넣어두고 혹시 요즘 뜨는 드라마를 가까이 하고 있진 않습니까? 아니면 스마트폰으로 쇼핑하고 구경하느라 어디든지 가고 계시진 않습니까? 오늘이라도 큐티를 가까이 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사실은 어제 저의 셋째 시누이와 통화를 했습니다. 어쩌면 어제 이 통화의 사건이 오늘 이 설교를 하게 된 사건이 되기도 한 거죠. 시누이들이 다들 저희 가정을 많이 걱정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상황 보고 차원에서 이제 연락을 드린 것입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시누이들은 가장 많이 궁금한 게 바로 또 유일하게 궁금한 것이 남동생입니다.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그런데 다행히 지난 1일부터 남편이 일을 나가게 되어서 훨씬 가볍고 즐거운 마음으로 그리고 감사하다는 말씀도 드릴 겸 이제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통화를 하던 중에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다고 하시길래 저는 정말 아무 그런 거 없이 어떤 말씀이신지 하세요. 참 어떤 말씀이든지 하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형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동안 우리도 그랬지만 자네가 쏟아낸 말들 때문에 준영 아범이 더 그러고 있었을 것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인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인정이 되면서도 묘하게 올라오는 그 미묘한 그 무엇. 구속사의 지각이 막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잠깐 기절했던 생색이 기지개를 펴는 것을 느낍니다. 형님의 말씀이 맞아요. 틀리지 않아요. 그런데 속에서 생색이 두 다리를 쭉 피고 기지개를 펴는 거예요. 또 그 생색이란 옆에 또 다른 녀석이 있는데 그 녀석은 바로 분노입니다. 이 분노가 뒤척입니다. 이제 일어나려고. 이것이 제 안에서 동시에 움직이는 거예요. 형님의 정답 같은 말이 자극제가 되어서 자고 있던 생색과 분노가 아침이 되었다고 일어나려고 하는 것을 제가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교육자들이 날마다 큐티를 나누면서 9시까지 올리는 영적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치열한 영적 싸움이 무섭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시작하게 된 이 치열한 영적 싸움 때문에 저에게 있어서 이 망대가 세워진 거예요. 자고 있던 생색과 분이 깨어나는 것을, 그리고 이 말씀의 망대 위에서 그것을 쫙 지켜볼 수 있는 거예요. 늘 깨어서 말씀으로 물으면서 묵상을 하고 있으니까 제 안에 기지개를 펴고 있던 생색과 분노가 일어나려고 하는 것을 이 망대에서, 이 깊이 묵상하는 이 망대에서 레이더망에 이것들이 쫙 걸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자 형님의 정답 같은 말에 요동함이 잦아들었습니다. 처음에는 기름에 물방울을 튀듯이 후라이팬이 식어지듯 제 감정이 식어지니까 분노와 생색이 쉽게 누그러지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정말 처음에는 확 올라오더라고요. 그런데 좀 시간이 지나니까 그 올라오는 것들이, 춤을 추는 것들이 점점, 시소 타는 것도 점점 줄어들고 그네 타기도 점점 줄어드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결국 대화의 마지막에서 형님은 마지막까지 죽어야 진짜 죽는 것이라고 하시는데 참 쉬운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말이 맞다. 맞다. 그래, 맞아. 지금이 끝이 아니니까. 내가 지금 죽는다고 해서 내일 내가 다시 살아나면 오늘의 죽음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이 너무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형님의 말에 맞다, 맞아. 이게 인정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큐티하면서 50절과 51절에서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는 이 말씀을 보면서 지금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하시는 것일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저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당시 제자들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지금 오늘 저에게도 이렇게 동일한 말씀을 제 환경을 통해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까지 참아야 돼요? 묵상할 필요도 없이 하나님은 이것까지 참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귀를 만져주시고 낫게 하신다고 하시니 정말 할 말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발적으로 잡히시듯이 저 역시 이것까지 참되 자발적으로 참으라는 것으로 해석이 되었습니다. 말씀이 없었으면, 묵상의 훈련이 약했으면 정말 힘들었을 그 순간이었는데, 이렇게 날마다 큐티하는 습관을 통해 고속사의 근력이 키워지니 형님의 말씀이 100% 맞다는 것이 인정되고, 형님의 말씀이 바로 누구의 말씀처럼 들렸을까요? 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렸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남아있는 생색과 분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아주 귀한 시간이었고, 저를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사실 적용이 오늘 형님께 전화를 드려서 어제 죽으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라고 표현하는 게 바로 오늘 저의 적용입니다. 여러분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참아지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남편입니까? 아내입니까? 자녀입니까? 아니면 시부모님입니까? 아니면 직장 상사입니까? 아니면 동료입니까? 아니면 부모님이십니까? 참아지지 않는 영역을 잘 점검하시고 묵상하는 기회로 여러분들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52절부터 53절까지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자,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계속 저만 이제 말을 하잖아요. 우리 가만히 있지 마시고 오늘 52절하고 53절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의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니라. 아멘. 같이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지난날 칼과 뭉치를 휘두른 대제사장과 성전의 경비대장들처럼 그리고 또 장로들과 같습니다. 언젠가 좀 시간이 좀 지났는데요. 주일 사역을 마친 어느 날 성도님들께서 함께 화랑유원지로 산책을 가자고 한 적이 있습니다. 날씨가 너무 좋아서 집으로 곧장 들어가기는 너무 아쉬우니까 함께 좀 산책하고 오자고 하셔서 정장 차림으로 그대로 화랑유원지를 돌았습니다. 화랑유원지 그 주차장에 도착을 해보니 낯익은 번호판이 보이는 겁니다. 바로 남편의 차였습니다. 저도 몰래 제 시선이 이제 누구를 찾을까요? 산책은 뒤로 하고 이제 남편을 찾는 거죠. 계속 스캔을 뜹니다. 여기 있나 저기 있나. 그런데 한참 이제 찾다 보니까 가까운데 익숙한 뒷모습이 보이길래 멀리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 자리는 어떤 자리였냐면 일하지 않고 날마다 바둑판을 벌이고 있는 그 많은 그 아저씨들이 계세요, 거기에. 근데 그 무리들 사이에 제 남편이 있었습니다. 그 무리들 사이에 제 남편이 있었다는 그 자체가 저에게는 나를 잡으러 달려드는 사단의 권세 같았습니다. 찍은 사진을 남편에게 보내고 일도 하지 않으면서 차를 굴려서 여기까지 왔다면서 생색이 올라오고 분이 올라와서 바로 차를 향해서 직진했습니다. 그리고 신고 있던 힐을 확 벗어서 뒤꿈치를 야무지게 치고
칼과 뭉치를 휘두르듯이 차 타이어를 마구마구 때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타이어는 아시죠? 충격이 완화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분이 안 풀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눈을 올려보니까 세상에 백밀러가 눈에 딱 들어오잖아요. 이 백밀러가 눈에 딱 들어오는 순간 다시 힘을 얻어서 칼과 뭉치를 휘두르듯이 뒷굽을 다시 한번 힘차게 잡고 부여잡고 백밀러의 거울을 향해서 힘차게 내리꽂았습니다. 거울이 산산조각이 나고 성도들이 그 모습을 지켜보고 참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러고 한참을 있는데 이제 집에 돌아왔죠. 집에 돌아와서 한참을 있는데 남편이 들어와서 당신이 차를 그렇게 만들었냐고 하면서 진짜 망치를 들고 저에게 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왜 그 당시에 집을 나왔는지 사실 그건 기억이 안 나거든요. 그런데 제가 집을 나왔어요. 저는 집을 나오고 남편은 망치를 들고 화가 불같이 임해서 망치를 들고 제 뒤를 쫓아왔어요. 그때 저희가 이제 지하에 살 때였죠. 1층에 딱 도착하자마자 지나가는 누군가 계신 거예요. 근데 그분이 누구냐면 저희 반 엄마였던 거예요. 어머님께서 저를 보자마자 어머 선생님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를 하니까 저도 급 반전이 되는 거죠. 언제 내가 싸웠냐. 표정은 온데간데 없고 어머 어머니 안녕하세요. 어디 가세요? 어디 가시나 봐요. 아 출근하시는군요. 라고 인사를 드리면서 인사까지 공손하게 공수해서 꾸벅 인사를 했습니다. 자, 고개를 떨구는 순간 뒤에 누가 있을까요? 망치를 들고 있는 남편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제 연기 실력이 얼마나 뛰어났는지 그 학부모님이 그걸 대수롭지 여기지 않으셨어요. 그걸 그냥 지나가셨어요. 저희 부부는 이렇게 오늘의 말씀처럼 칼과 뭉치를 휘두르며 지낸 시간이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0절에서 40절에 보면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바알 서지달과 함께 비를 내리게 해달라고 제단을 쌓는 장면이 나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를 하지만 바알 선지자들은 그러지 않죠. 자기들이 섬기는 바알에게 불을 내려달라고 하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자 제단 주위에서 뛰놀고 춤추고 결국에는 자기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난리법석을 떨면서 몸부림을 쳤는데도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도 없고 돌아보는 자도 없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바알을 섬기는 자처럼 칼과 창을 휘두르며 자신도 상하고 가족도 상하게 만든 저의 모습이 바로 그대로 바알 선지자와 똑같은 모습이라는 것이 다시 한번 그려지니 정말 제가 할 말이 없는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의 계략도 하나님의 주권에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기꺼이 어둠의 권세에서 당신을 내어드림으로 구속사를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잠시도 죽는 것이 어렵고 싫고 짜증납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생색이 올라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의 예수님 앞에 서면 우리는 아무 할 말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난 모든 일과 사건은 사실은 저와 여러분을 위한 사건임이 분명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 지난날 힐 뒷굽을 칼처럼 휘두르고 분노의 말로 남편에게 흔들렸던 날카로운 언어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직접 망치까지 들게 하여 남편을 격분시키는 주동자였음이 인정되면서 여기까지 잔뜩 묻어있는 저의 죄된 모습들을 발견하고
다시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혹시 칼과 뭉치 같은 시선으로 배우자를 바라보진 않습니까? 날카로운 언어와 아픈 말로 아내와 남편, 자녀에게 휘두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안에서 어떤 칼과 뭉치가 있는지 여러분들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어제 큐티 나눔을 하셔서 이제 나눔을 이제 허락해 주신 그 묵기실어 목장님이신 한경숙 집사님의 나눔을 잠깐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제목은 이제 새롭게 탄생한 나쁜 습관. 습관을 따라 쉼 없이 달려온 끝자락에 일을 내려놓은 지금 아들의 졸업장을 위해 습관처럼 등굣길을 오갔고 허락하신 졸업의 끝으로 아들은 직장을 가게 하셨지만 등교로 오갔던 습관을 직장으로까지 출근길을 향해 변함없는 여전한 환경으로 가게 됐다. 아들 우상이 있는 나는 가족들의 비난에도 굴하지 않고 습관에 따라 한동안 그렇게 석 달의 기간을 달리고 또 달렸다. 학교 갈 때만 태워준 게 아니라 직장 생활도 그렇게 했다는 거네요. 시끄러운 모든 시간 끝에 차를 구입한 아들에게 나는 습관처럼 하던 것을 멈출 수 있었다. 코로나로 인해 취미 생활을 했던 모든 것들이 내게서 멈추었을 때 하루의 긴 시간은 참으로 힘들고 익숙하지 않은 나의 하루를 살아낸다는 것이 너무도 버거웠다. 나를 내려놓기 딱 좋은 시간이었다. 보지 않던 TV 시청에 매료됐고 드라마나 트롯을 1회부터 마지막 회까지 훑어내려가며 하루를 꼼짝 않고 그렇게 TV와 친구가 되어 세상 유혹에 나의 관심이 서서히 스며들어갔다. 나의 뜻이 되어 리모컨 채널을 돌리고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예배는 많은 시간 안에 내 영을 충족시키기엔 잠시뿐이고 나의 일상은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되었다. 한 지체의 큐티 묵상을 공급받으면서 나를 묵상으로 끌어들였고 씨름하게 하시고 살아내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항상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적용하면 살아내는 지체의 삶은 나의 나쁜 습관을 서서히 멈추게 하시고 TV와 친구된 나를 깨워 말씀의 뜰 안에서 씨름하게 하셨다. 나의 육이 연약하니 지체들의 나눔으로 공급받게 하시고 나태해진 영을 깨우셔서 오늘 또 말씀 안에 긴 시간을 묵상하게 하신다. 나의 죄를 보는 영적 뜰 안으로 이끄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 나를 너무나 잘 아시는 주님, 여전한 환경 안에 나쁜 습관을 따라 살아감이 불쌍하며 공동체 안에 붙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안 될지라도 힘들지라도 고난이 올지라도 말씀으로 살아내게 하시고 지치들의 삶을 공급받아 오늘 또 유혹에 빠지지 않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목자님의 적용은 습관이 되어버린 리모컨을 손에서 내려놓겠습니다. 라고 적용을 하셨습니다. 오늘 집사님의 묵상을 통해 습관이 되어버린 리모컨을 내려놓으시는 적용을 통해서 사실 참아야 할 것을 묵상을 통해서 캐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입맞추려고 하는 것과 참아야 할 것과 아니 죽어져야 할 것과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칼과 몽치와 같은 것은 무엇인지 이 시간 묵상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고난을 아시면서도 기꺼이 당신 자신을 내어놓으셨습니다. 여러분은 구원을 위해 무엇을 내어놓고 계십니까? 아직도 저처럼 생색과 분노와 여러 중독들과 여전히 싸우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내 힘으로는 도저히 싸울 수 없습니다. 예수님도 어제 큐티 본문을 보면 너무 힘든 고통이기에 기도하시면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실 수 있으면 옮겨달라고 하셨습니다. 그 간절한 몸부림에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셔서 힘을 더하심으로 도우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참아내심으로
구속사를 이루셨습니다. 우리도 오늘 내게 주어진 환경에서 내가 이루어야 할 구원을 위한 적용들을 여러분들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를 격분시키고 혼란케 하고 힘들게 하는 이 사건과 환경 너머에 있는 구원을 보십시오. 이 환경과 문제와 사건 너머에 있는 구원을 보십시오. 여러분, 구원을 보십시오. 그래야 우리도 구속사를 이루는 하루를 잘 참고 잘 죽어짐으로 인내할 수 있고 버틸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 같이 두 손 모으고 기도하는 시간 갖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는 지난날 야망을 채우고자 훌륭한 목회를 하는 것이 성공이라 여겼기에 결혼이라는 제도에 입맞춘 유다입니다. 그것을 소화할 것 같은 남편이라 여기며 결혼을 하였으나 속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제가 가장이 되는 시간으로 세팅하셔서 칼을 휘두르며 서로를 아프게 하는 결혼 생활을 했습니다. 그것도 성이 차지 않아 이혼을 꿈꾸며 상담을 하고 서류를 작성한 저였습니다. 남편이 저를 죽이는 강도같이 여겼지만 실상은 제가 강도였습니다. 아직 여전히 생색이 남아있다는 것도 숙제 검사를 하시듯 알게 하신 것도 감사드립니다. 아직 죽지 않았기에 이것까지 참으라고 직접 말씀하시고 낫게 하시겠다는 위로의 말씀도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죽어짐으로 저를 향한 구속사를 이루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종료주의를 맞습니다. 우리의 겉옷을 드리는 적용들을 잘 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만나지 못한 아쉬움과 그리움을 말씀으로 가져가서 각자의 환경을 잘 조명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세계에 허락된 이 코로나가 하나님으로부터 치유받게 하시고 이를 계기로 교계가 다시 새롭게 변화되고 나라의 정책들이 다시 정비되며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회복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가 잘 죽어짐으로 구원을 이루는 자가 되길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주기도문을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